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19주간 화요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10절,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궁금한 거죠. 누가 커지느냐가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우리 전승에 따르면요, 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후에 교회가 생성되면서 전승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요, 아마도 성 요한의 제자였던 안티오키아의 주교 성 요한의 제자였던 이냐시오가 아니겠는가.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인이 있거든요. 이런 전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세기의 교회에 유대한 우리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로마에서 순교한 그런 안티오키아의 주교 요한의 제자였다 하는 그런 전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점에서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것은 어린이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위대하게 되고 정말 잘 자라기 위해서 바로 어린이에 대한 성격을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에 따르면요, 정말 영성 생활에 있어서 진보한다는 그 원의, 진보하고 싶은 원의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은총의 현존의 징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인 신부 되소서, 성인 되세요 하는 이러한 원의들은 은총의 어떤 그 중요한 징표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은총을 구하고자 하는 확실한 것,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신학자들은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적인 생활은, 다시 말하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인이 되라 안 되라 우리 원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이미 하느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보이지 않죠. 또 하느님께서는 정말 확실하게 어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성생활의 효과들에 대한 이 부분에서 다시 알게 해주는 커다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총의 열매. 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원의가 은총이고요. 또 그런 성장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성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은 성 그레고리오가 얘기를 했죠.
대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거친 이 바닷가 또는 강물에서 표류하게 될 때 우리가 수영하기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친 파도에 빨려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노젓는 것을 배가 멈춘다면 그 배는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젊은이로 정말 젊은 이런 그 긍정적인 신앙생활의 차원을 우리가 정말 그 멈추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대신 우리 영성생활 안에서 정말 늘 항구하게 정말 영적으로 살아 있으려면 우리는 이미 영성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은 끝이 없는 것처럼 한계가 없기 때문에 늘 이 세상 안에서 또 우리 영혼 안에서 바로 늘 자라고 성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늘 어린이처럼 있어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로 남아시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싱싱하고 늘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회개해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영성 작가들은 항상 어린이의 이러한 모델을, 어린이 모습을 겸손의 지침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정말 그러면 겸손할까요? 어린이는 사실은 겸손의 모델일까요? 어린이를 가만 보세요. 울고 불고 짜고 이러는 것밖에 있지 않습니까? 뭘 주면 웃다가 뺏으면 울고, 이런 점들이 바로 어린이를 통한 겸손의 새로운 겸손의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리스도께서가 정말로 우리의 스승이시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늘 증가하도록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은 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것처럼 낮아지면 뿌리가 깊고 깊을수록 겸손은 더욱더 커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안정된 그러한 나무의 튼튼한 뿌리가 높이 풍요를 자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깊은 그 뿌리에는요, 어떤 심연에는 근본적으로 엄마와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본적인 그런 감각들이 있습니다. 이 작다고 하는 이 어린이, 이 작은 어린이는요, 정말 확실하고 용기를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어린이들은 사실 그렇게 그 확신과 자신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늘 뒤에 부모님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넘어지면 즉시 울지 않아요. 꽉 넘어졌을 때 창피하기 때문에 울지 않는데, 만약에 뒤에 엄마 아빠 누가 있다 대놓고 울지요.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이런 무한한 어린이 같은 그 신뢰, 믿음이 우리를 겸손으로 신뢰로 선물할 수 자라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교부들은요, 이 무감각, 이 아파테이아라고 하죠. 아파티아. 왜냐하면 어린이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 복종 이런 식의 겸손이 아니고요, 어린이의 독특한 그런 무감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는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순종적인 거라든가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요, 내면 안에 참으로 무감각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한번 아기가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기뻤다 뺏으면 울어요. 또 주면은 웃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감각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각의 전이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교부들은 이 어린이야말로 이 무감각의 어떤 상징이 아니겠는가. 아파티아라고 하는 이 무감각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아파티아 무감각은 어떤 주도권이 없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4세기에 오리게네스 교부는요, 어린이야말로 바로 무감각, 아파티아의 표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무감각이란 뭐냐? 어린이도 어떤 지향이 없어 보이는 거죠. 어떤 어린이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거 달성하지 않으면 안 할까?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감각이란 오히려 온화하고 온순함의 또 다른 모양이죠. 따라서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념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복수하고자 하는 원의들을 잊게 하는 무감각이고 우울과 비애, 슬픔, 시기, 질투를 이겨낸다는 뜻으로의 아파티아 무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말하기를 어린이는 이 모든 것의 완전한 능력자는 아니에요. 더욱이 어린이들은 모든 충동들의 전형입니다. 말씀드렸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소리치는 것에 즉시 반응을 하고, 하지만 아기들의 이런 감정들은 아주 짧게 지나간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금언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 아기는요, 자기 주머니 속에 웃음과 울음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린이들의 감각들이 참으로 아파티아, 무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하는 감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한번 화가 나고 슬프고 기쁘면 그 감정이 오래 갑니다. 한번 화나면 3박 4일 가고 어떨 때 한 달 동안 얘기 안 한다고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오리게네스는 말합니다. 무감각은 열정을 즉시 밀어내는 능력이다. 한마디로 모든 화요, 불은요, 즉시 타오르는데 다만 알아듣는 것과 이런 의지와 함께 무감각도 역시 위대한 훈련을 하게 된다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로욜라의 이냐시오, 예수회를 창설한 이 이냐시오는 어려서부터 매우 급한 성격에서 화, 또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복음 마태복음 18장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라는 어린이의 이런 수련의 위대한 은혜를 통해서 전적으로 냉정하고 무감각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맛본 것 같아요. 무엇인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또 나를 흥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직관력과 우리도 역시 어린이와 같은 무감각의 훈련으로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평화와 안정감을 분명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우울하고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느니, 감정과 기복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얼른 대체할 수 있는,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 내 어린이였을 때 받았던 내 감각과 이 감정과 이런 모든 형태들의 내 성격을 무감각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감정을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것. 기쁜 것도 마찬가지. 기쁜 감정도 한 달씩 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은 대학을 떨어져서 힘든데 우리는 좋은 대학 붙었다고 한 달 동안 파티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 감정은 소중하지만 감정의 조절을 우리가 무감각으로서 어린이처럼 하는 이 모습이 어린이처럼 된다고 하는 많은 교부들의 이러한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또 하루 되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